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족속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10장에서도 족보였고 11장에서도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이 족보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 좋은 가문이 있는 사람은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요, 이 족보도 없는 것, 뭐 이러면서 족보 없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천한 사람이다. 그런 뼈대도 없는 그러한 그 집안이다. 이렇게 무시할 때 족보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거에 노비 제도가 있었을 때 종은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종들은 족보도 없는데 오직 양반들만 자기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를 지내셨고 그 할아버지는 뭐 했고 하면서 이 자기의 이 족보를 자랑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안에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족보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 이름 찾아주고 뭐 그러면서 이 우리 누구는 뭐 무슨 벼슬을 했고 누구는 무슨 벼슬을 했고,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분은 무슨 어디 회장이시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고 뭐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또 이 가문이 그냥 막대 먹은 가문이 아니라 그래도 정통성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선하고 또 보증할 만하고 믿을 만한 가문이다. 또 배운 가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바뀌면서 양반 상인 제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노비들이나 일반 족보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다들 족보를 사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족보를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가문이 자기의 그 선대가 마치 이런 가문인 것처럼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 제사 제도가 있었을 때 제사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만 제사를 지내죠. 그럼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왜요? 족보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막 이렇게 오르가면은 그분들 얼굴도 모르지, 이름도 모르고, 특별히 할머니들은 뭐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할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씨, 박씨, 뭐 미량 뭐죠? 뭐 원씨 하여튼간 그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름도 없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가 있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족보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서 그냥 거기에 끼워 놓고 우리 가문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반들이 옛날에 몇 대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5대까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는 5대까지 제사 드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5대를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명절 때나 또 뭐 이런 특별한 날 되면은 우리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립니까? 거기다가 이제 5대조까지 다 써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 5대조까지 놓고 다 제사를 드리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분들을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는 전통이 있는 그런 그 배운 집안이야.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갔던 그런 집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긍심과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해주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고 정의정이었고 좌의정이었고 벼슬이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이런 족보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떠한 그 족보는 역사거든요. 내 위에 누가 있었고 그 위에 누가 있었고 그 위에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역사일 뿐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신화와 역사가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신화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 길가메시 뭐 이런 이 신화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능이죠.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눌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잖아요. 선사시대는 뭡니까? 기록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역사가 역사 이전 시대. 다시 말하면 글자로, 글씨로 기록이 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치 우리는 뭐 문명도 없고 또 문화도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은 그 선사시대라고 하는 그 선사는 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가 기록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글자가 없어서 역사가 기록이 안 됐거나, 또는 모든 자료가 소실이 되어서 역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흘러내려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역사가 없는 그러한 이 사람, 오늘날에도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뭐 어디에요? 아프리카의 토인들이라든지 저기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글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분명히 엄청난 자료들과 엄청난 역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노아 홍수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았구나. 만약에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면요, 노아 홍수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일기를 쓰지 않으면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기를 써놓으면 한마디만 이렇게 봐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머리에 번뜩 기억이 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어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나오질 않아서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 역사 시대, 역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까지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거가. 기록이 있고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셈의 족보는 누구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막대롭게 살아갔던 그런 집안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엄연한 족보가 있다. 아브라함은 양반이야 라고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 이 사람은 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사스의 후손이고, 아르박사스에서 셀라가 나왔는데 셀라에서 에벨이 나와지고 하면서 계속 그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바로 신화처럼 일어나는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성경은요, 역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이게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어떤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공상 소설을 믿고 있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등, 다시 깨어났다는 등, 뭐 이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건 뭐죠?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신화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교훈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 우리가 이 땅에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교훈이 뭐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소부화를 대가지고 옛날에 이소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요. 무슨 얘기로 그 근거를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기로든지 근거를 삼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공상이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이소부화에 뭐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진짜로 경주를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이소우화를 들으면서 이제 거북이가 열심히 낑낑거리며 갔는데 토끼가 가다가 놀고 먹고 쉬고 있다가 결국에는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게 천천히 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뭐예요? 틀려도 좋고 없어도 저는 괜찮은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되건 아니면 지렁이와 달팽이가 되건 뭐를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 이 그냥 하나의 우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건지고자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동기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성실을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됐다. 다만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게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기독교가요, 윤리적 종교를 추구하는 겁니다. 윤리적 종교라면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윤리적 종교라면 불교도 윤리적입니다. 또 이슬람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게 있죠. 다른 종교들도 윤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옛날에 들어왔던 중국 공자사상, 맹자사상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극기복례다, 부자유친, 이런 얘기들.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의를 지키는 삶을 살자.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그런 윤리적 종교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또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만 윤리인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부활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게 교회가,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교훈으로서의 기독교라면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그냥 윤리적 종교고, 그럼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을 믿는 그러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이 별로 없는 그 시대에 그러면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르박사색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셈의 후손,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족보가 있습니까? 예수님 족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따질 수가 있나요? 아담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에서 셋으로 낳고 셋에서 쭉쭉쭉쭉 나와서 누구까지 가요? 노아까지 갔고, 노아에서 셈으로 가고, 셈에서 벨렉으로 가고,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가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사람 중에서 족보를 창세기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이슬람의 무하마드 족보 있나요? 족보 없어요. 이스마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누잖아요. 이스마엘로 시작해가지고 이 모하메드까지 족보가 나옵니까? 자기들 아무리 코란 찾아봐도 그 족보 없습니다. 우리 모하메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얘기하지만 족보 갖고 와봐. 족보가 있냐고. 그러면요, 족보가 없어요. 그럼 뭘로 증명할 건데? 모하메드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증명해요? 그냥 믿어. 그런 거 따지지도 마. 그냥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나왔는데, 셈은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다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의 이 살면서 근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실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거 없이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 사실도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고, 사단은 누구라고요? 거짓말의 앞잡이라는 거죠.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태도는요, 뭐를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근거가 뭔지를 따져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과학의 기초 아니겠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지만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학문인 거죠. 이 고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고학이 시작됩니까? 바로 성경이 사실이냐? 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고고학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고고학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을 때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특별히 중동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고 많은 서양에서 이 중동을 식민지화하면서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요, 야, 이 성경이 진짜인지 성경의 땅으로 가보자. 성경의 땅으로 가보자. 독일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미국에서 와서 성경의 땅에 가면 뭐가 있을 거다? 성경이 사실인지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을 식민지로 삼지 않았었으면은 어떻게 함부로 중동 지역에 가서 자기 땅처럼 팝니까? 영국이 다스렸고 프랑스가 다스리고 이러니까 서양에서 와가지고 그나마 그것들을 파내가면서 오늘날의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그래도 발전이 되었고, 이 성경이 증명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바로 사실에 근거한 거다 하면서 계속 지금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절대로 못 파게 하려고 이제는 있던 증명도 다 부숴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뭡니까 성전산에서 그 많은 이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도저를 밀어버려 가지고 그 증거들 싹 없애고 이스라엘에 이 성전산에 성전이 없었다. 솔로몬 다윗 그런 거 없다. 거짓을 막 퍼뜨리고 자기들이 막 그냥 그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앞잡이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항상 증명이 아니라 그냥 감성에 호소하고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상과 속임수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기독교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거를 따져가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증명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이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 분산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전과 후가 좀 다른 거는 홍수 이후에 족보라는 거잖아요. 홍수 이후의 족보인데 홍수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두드러진 특징 하나의 사건은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는 홍수 이전에 이 족보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살까지 삽니까?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요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았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11장에 가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그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래도 셈은 좀 살았어요. 그런데 저기 데라 26절에 가면 데라가 나오잖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800년, 900년 살다가 205세, 그 다음에는 100세. 왜 이렇게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800세, 900세에 살았을 때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무너지고 그 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살았던 이 시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노아 홍수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죄악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900살까지 살면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가지고 900살까지 살면은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얼마나 더 악해지겠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0배를 삽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80세, 90세 살던 우리가 현재 만약에 갑자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900세까지 살 수 있는 기술로 만약에 우리가 발전됐다.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아유 빨리 죽어야겠어. 더 나쁜 세대가 오기 전에 빨리 죽는 게 좋겠어.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냥 빨리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 박학봉 원사님께서 어렸을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고 그냥 나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코스모스 꺾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다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막 변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막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서 오늘날 오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70년, 80년 사이에 산업 발달과 함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심성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 AI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앞으로 뭐가 발전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초고도의 사회가 될 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온 세상에 돈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을 거짓말로 다스려 가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세대가 될 거예요? 900살까지 살면은. 자유가 보장되겠어요? 지금 같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시대가 이 시대일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다 봉건주의 사회, 종과 노예가 있었고 왕명예 무조건 죽거나 살거나 했던 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어디 있었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그리스 당시에도 여자들은 참정권도 없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도 노예도 있었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인 남자 그들에게 자유권이 있었던 것, 그거밖에 더 있겠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런 사회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출현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서 800살, 9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악해질 것이며 이 세상은 얼마나 추악한 세상으로 가며 우리의 신성은 얼마나 상처와 온갖 고통으로 얼마나 찢어졌겠고 그런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제대로 죽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차라리 80살, 90살 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만큼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만약에 그 이후도 800, 900까지 살았으면요 인류가 벌써 멸망했을 거고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10배, 10배가 아닐 거예요. 100배가 넘을지도 모르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70살을 살아도 70살이 뭡니까? 20살만 돼도 15살 이후만 돼도 아이들이 벌써 도끼가 가득하고 죄악을 밥 먹듯 찢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주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미국 대선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결정이 날 테인데 정말로 조 바이든이 선거를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딥스테이트들이 거짓말로 다 이렇게 알면서도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정권을 잡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 바이든 이후에 이 세상은 정말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거짓이 숨겨지고 거짓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독재사회로 전체주의 사회로 갈 것이고 그 부의 집중이 일부 극소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의 집중은 더 집중되어질 것이고 세상의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그들의 권력 집단에 의해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봤던 니무롯이라는 사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나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자유는 다 박탈당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70세, 80세를 살아도 이렇게 범죄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미국 사회 부흥이 제1차, 2차, 3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이 없었다면은 미국 사회 벌써 타락한 사회 됐을 것이고
영국도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국가적인 부흥이 없었다면은 그 사회도 지금 다 망가졌을 거예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제1, 2, 3차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리프레시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가 제도를 바꾸고 또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다시 리셋되고 1517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 아니었었으면은 카톨릭의 이러한 그 부정과 이런 더러운 죄악은요 종교 권력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망치는 그런 것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중간에 리셋시키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가 누가 됐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면서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가 됐겠어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늘 다시 새롭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다. 우리 인생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더러웠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